찬양합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그 예수 넓은 사랑 계시는 애를 마긴 서전 밤은 참 기쁜 일일세 그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성전 방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임서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성전 파기 참 기뻐하리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원 주께 나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똥을 좀 오라 그래. 이사야 62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여진 선지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없었더라면 그 시대의 영성은 없었을 것이다. 이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 시대다 그러면 사실 희망이 끊어진 시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새로운 또 희망을 불어넣고 또 언약을 붙잡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러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또 뭡니까? 삶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포로 시대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현장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그 현장에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게 여러분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요. 그게 전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완전 바꿔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만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것 자체가 내게 굉장한 비밀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오늘 하루도 세계복음을 향해 방향을 가지고 시대와 또 현장을 살릴 분명한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언약이 날마다 나를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 언약이 나로 하여금 꼭 나를 뭡니까? 자극시켜요. 그게 영적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은 누구한테 자극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자극받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 언약이 나를 자극시켜요. 언약이. 그래서
불현듯 언약이 또 찾아지고 언약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기도 속에서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완전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줄 알아요. 끊임없이 기도는요, 늘 이게 이 상태라고 상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고 초점 맞춰진 이 상태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민감하게, 어디에 내가 예민하게, 어디에 내가 감각이 살아나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면 그 응답이 오게 돼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깨워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 다시는 뭡니까?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그런 조건과 감정과 기분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어쩔 수 없이 나중심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을 못 벗어납니다.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중심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에요. 예. 감정, 기분 전부 육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육신적. 그 전부 육신적으로 풀어요. 그게 전부 다 영적인 공허하며 영적인 갈급하며 영적인 방황인데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전부 육신적. 심지어 기도도 육신적 응답을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점검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복음 모를 수 있구나. 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난 복음을 쓰니까 복음인데 왜 이러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복음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이 진짜로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이 내게 역사한다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는데, 생명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데, 회복,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얼마나 복음이 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복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계속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건 드러나게 만들고, 포장되었던 거면 다, 포장지 다 찢게 만들고. 그래서 왜냐? 그게 치유예요, 치유. 또 내 무능함이 팍 드러나게 만들고, 내가 정신이 딴 데 빠졌다는 걸 확인하게 만들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덜 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또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안 되든 되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여러분, 진짜로, 예,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내 생각이 뭡니까? 예,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복음적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세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 중심을 잡고 이 포로 생활 같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맹세한다. 내 오른 능력의 오른손으로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오른손은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 계십니다. 예, 그 오른손에 말은 굉장히 여러분 능력. 그 능력의 팔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다. 또 뭡니까?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이래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다, 예, 내가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거는 무능이에요, 무능. 내가 일한 만큼 얻은 곡식을 내가 비축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없을 만큼이라면 사실은 무능이거든. 그거 하지 않겠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반드시 그 대가가 온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수고한 대로 안 와.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당하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피싱당하고,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틀리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다시는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닦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이 할 일이에요. 늘 먹을 거 빼앗기가 싶어 걱정하고 내가 가지고 이거 놓칠까 싶어 불안해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주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든 사실은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건이 뭐죠?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해라. 걸림돌을 제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 많은 생명들이 올 거기 때문에. 어떤 생명들이 옵니까? 반드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렘넌트들이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돌아올 거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다. 렘넌트들이 정말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거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벅차고 거기에 내가 감동이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체험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 이게 계속돼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뭘 갖출 수가 없는, 갖춰지지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당장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이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갖추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사전의 작업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고쳐가지고 치유해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뭔가를 해낼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포럼들을 보면 전부 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포럼 들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 얘네 포럼이 얼마나 재밌는지. 예. 근데 얘네만 그런 게 아니야. 곳곳에서. 심지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포럼을, 녹음을 아예 안 한 것들이죠.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공개하기 싫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 착각하는 게 뭐,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나는 아직도 모자란 것처럼. 나는 아직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해서 모태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완벽해가지고 300청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완전해가지고 성교원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확실하게 뭔가 갖추었기 때문에 안산복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통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확실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모자라고 뭔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한 증인들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 뒤집고 바꾸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거는 진짜 여러분 이게 10절에 뭡니까?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시고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틀린 부분 이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된 부분을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하신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뭐가 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베드로의 성격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또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말은 뭐죠?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사람으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의 사람, 신비주의 사람, 인본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반석에 내 교회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또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바뀌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했는데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확인하게 돼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딱딱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것이 하나씩 열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착각한다. 나는 안 되니, 되니, 할 수 있니, 없니, 그러면 전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이 있을 날을 회복할 때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있다. 내가 알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만. 끝이에요. 오직 성령이만.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고쳐가 회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받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장 벗기고 위장 벗기고 회피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나를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이미 응답을 시작됩니다. 보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마음을 숨기고 내 감정을 숨기고 그렇죠. 그래서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래, 그거 걱정할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로워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경희 권사님이 이번에 여러분 완전 그 상황과 형편이 뒤집어졌는데 그걸로 끝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권사님. 이 다음 단계. 지금 빨리 일을 해결하고 싶고 빨리 정리하고 싶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권사님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그 비밀,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마치기까지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 성령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감각과 그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가정 전체가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 가게 하시는 굉장히 많은 숨겨진 그걸 기도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도 속에 있어야지만 찾아지는 그런 아주 세밀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응답 아닙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전 인격이 받아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감각들을 계속 띄워가신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그 속에서 뭡니까? 그 세밀한 내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치유는 딴 거 아닙니다.
병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굉장한 역사를 따라 내 모든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게 이게 치유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너처럼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도행전은 뭡니까? 아주 세밀하게 성령이 임하다.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그게 여러분 내게 그게 내게 와야 돼요. 그게. 거기에 내가 민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 좋고 막 그게 막 찬양이 되고. 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냥 당장 응답 오면 좋고 편안하면 좋고 문제 없어지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 살아갑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싸움. 얼마나 보느냐입니다. 영안이 얼마나 열렸냐.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이재영 집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산도가 짧다 그랬나? 예, 산도가 짧아서, 문을 묶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예, 하나님이 너무 귀한 아이를, 부모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자라게 하시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재영 집사가 환경과 상황이 아닌 언약을 잡고 아이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단은 끝까지 사람을 뭡니까?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뭡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 뭐죠? 우리 중심과 마음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이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기회가 남은 달 동안 끝까지 기도 속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분산스럽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이에게 완전 집중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가정에 우리 다민족으로 태어난 아이 1호 아닙니까? 이거 1호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들이잖아요. 대박. 그 이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냥 낳으면 되는 게 아니다. 기도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끊어져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성령에 민감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도전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무너진 현장에 플랫폼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어린이의 뜰이 축복 속에서 시대를 살린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